오늘은 그 마더스 데이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머니 주일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세우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마더스 데이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다시 길로 돌아가 버리는데 한 달 후에 파더스 데이가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가서 축하해 드릴게 하면서 뭐 그날이 있는지 없는지 한 달 뒤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뭐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사실 뭐 아버지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버이 주일로 지내니까 뭐 좀 그래도 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 날인데 왜 어버이 주일로 해, 그래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뭐 아버지 어머니 다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줄로 알고 너무 섭섭해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뭐 무슨 새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저마다 애들이 저는 꾀꼬리요, 저는 종달새요, 뭐 저는 뭐 앵무새요, 저는 뭐 비둘기요, 막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새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저는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또 비난을 해요. 야, 왜 하필이면 그 시꺼먼 까마귀냐? 그리고 까마귀는 좀 재수 없는 새 아니냐? 까마귀가 울면은 뭐 집에 좋지 않은 소식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웅성웅성 해요. 선생님도 조금 의아해하면서 야, 너는 왜 하필이면은 까마귀가 되고 싶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다른 새들은요 노래도 잘하고 모양도 예쁘지만은 그 새들은 부모 새에게는 무관심해요. 그러나 까마귀는 비록 모양은 흉하지만 부모 새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라고 하는 말은 반대다, 돌이킨다 라고 하는 반자고, 포는 먹일 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까마귀를 가리켜서 반포조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까마귀는 새끼 때에는 어미새가 먹이를 다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주는데, 근데 반대로 다 크면은요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반포조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이 까마귀는 부모를 복양하는 데 귀감이 된다라고 해서 반포지효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 성어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효자라고 하는 말 한자 자체도 보면은 아들자 위에 노인 노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노인을 업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살 수는 없죠.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쯤에 이제 걸음마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이 극진한 이 정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에 효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반포지효입니다. 어쨌든 까마귀도 낳아서 성장하게 되면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반포조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금언이다, 프로버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제 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살아가는데 온갖 지혜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고 이 지혜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 하면 할수록 복된 일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하면 할수록 해가 되는 일이 있고 하면 할수록 손해보고 안 좋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복되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고요. 하면 해가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미련하게 계속한다는 건 지혜가 없는 거죠. 결국 안 할 것은 안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동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청종하라, listen하라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do not despise. 그리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세 번째는 great,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고 즐겁게 rejoice 해드려라. 이렇게 동사로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지혜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날이 되어서요, 어떤 새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력이 자꾸 쇠해가니까 정말 좀 잘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다. 이제 이거보다 더 늙기 전에 정말 크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아들이 이제 서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제가 방 15개 정도 되는 큰 저택을 제가 어머니께 선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지 않고 그런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정말 안전하고 최고로 좋은 이 벤츠 승용차를 이렇게 사드리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앵무새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근데 보통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앵무새였습니다. 어머니가 성경 읽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읽기가 어렵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앵무새가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니까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엄마가 이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첫째야, 내가 이제 기력도 없는데 방이 15개가 돼봐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둘째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폼을 잡을 일이 있다고. 운전도 무섭고, 야 이런 벤츠가 뭐 필요 있느냐. 다 필요 없다. 셋째야, 그래도 네가 이 어미의 건강을 위해서 네가 그래도 참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닭이 조금은 작지만 영계백숙 보양식으로 잘 먹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해가 되셨는지 한 반 정도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뭔가 엄마를 생각해 주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효도한 거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부모님이 뭘 하면 즐거워하시고 뭘 하면 기뻐하실까. 가끔은 내 체면 때문에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효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부모에게는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이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효도는요, 내가 해주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큰 건물과 큰 땅을 물려주신 부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나에게 이 한복을 해줬다고, 우리 아저씨, 우리 아들이가 해줬다, 우리 아들이 해줬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막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길, 이분이 그 한복을 사 입을 뭐 돈이 없으십니까? 이분이 한복을 사 입을 돈이 없으신 그런 분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것은 자식이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해 주었다. 대단한 걸 해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렇습니다. 효도의 주체는요, 내가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작 받는 사람, 그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들을 청자, 그리고 따를 종자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어떠세요? 묻고, 그리고 그것을 또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이 청종하는 거잖아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지 마. 여러분, 이제 연세 드셨다고 어머니, 아버님 하시는 거를 무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무시하.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성질 내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의 말은 지금 시대에 다 뒤떨어진 말이라고, 고리타분 생각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면서 소리치기 전에 먼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경히 무시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말 가운데서는 살아온 세월 가운데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그 안에 뼈가 있다.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그 귀한 엑기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와 훈계와 명철의 지혜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부모님 역시 자녀들에게 진리로 훈계하셔야 됩니다. 지혜 있게 훈계하셔야 됩니다. 명철 있게 훈계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진리의 말씀, 명철의 말씀, 훈계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조건 어른의 말이니까 내 말을 따르라 라고 윽박지르거나 순종하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은 지혜 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진리와 훈계와 명철의 지혜 없이 그냥 부와 명예와 권력을 넘겨준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의 그 명철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진정한 복된 지혜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록펠러는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요즘은 뭐 아마존의 베이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가장 최고로 등극한 사람이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발음도 꽤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이제는 최고 1등 부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들과 그때 당시에 록펠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록펠러는 세계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록펠러가 54살, 54가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무 늦었다. 지금 의학으로는 손 쓸 일이 없다. 당신은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잘 나가던 사업가에게 정말 이거는 죽음을 선고한 거나 다름없죠. 그때 록펠러는 여기저기 병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은 역시 그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누워서 이게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한참 일할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돈밖에 보이지 않았고 돈만 끌어모으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인생이 한심스러웠던 거죠.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너무나 한스럽고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문득 병실에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어머니는 늘 록펠러에게 이렇게 교훈하며 책망하며 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록펠러야, 너는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쳐라. 너는 이걸 기억하고 꼭 지켜라.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록펠러는 어머니의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렸던 거죠. 뭐 당연히 세계 최고의 부자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미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그제서야 어머니의 교훈이 훈계와 책망으로 마음에 맺히더라는 거죠. 그때 록펠러는 그래, 내가 죽는데 이 돈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기 전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아주 멋지게, 사진에 보시면은 멋지게 그런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을 방문하면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을 지어봤자 결국 다 녹슬고 낡아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던가 아님 다른 데 더 크게 투자하지 그랬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아버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는 옷을 좋은 것으로 지어드리는 것도 자식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록펠러는 죽기 전에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버사이드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의 방방곡곡에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교회를 짓고 두 교회를 지니면서 헌당하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10교회를 짓게 되고
20교회를 지으면서 그 교회들이 헌당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헌당하는 날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록펠러는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록펠러는 죽지 않았고 54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결국 98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4,928개에 달하였고 기독재단으로 세운 대학교가 12개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스럽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록펠러가 소유한 자본의 가치가 5,000개의 교회를 짓고 12개의 대학을 짓는데 다 소비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기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망한 것이 아니라 더 기업이 부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은 자녀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다 성공시키는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최고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교훈하면서 끝없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명철의 말씀, 그리고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의 부모, 지혜로운 자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식이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즐겁고 좋으십니까?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아이들이 유명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성공을 했다는데 세계적인 사기꾼이 된 사람도 있어요. 유명인이 되었다는데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는데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다지만 표절로 인해서 평생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데 부정부패로 인해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최고가 목적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만이 목적이 되어서 출세했다, 유명인이 되었다, 최고가 되었다, 그렇게 세계적인 세상적인 그런 인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녀를 기뻐하거나 세상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자녀들 일이 어떤 일에 잘 되고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막 했는데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돌아서서 한숨 쉬고 눈물 지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부부끼리 그 자식이 그러면 뭐해? 그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뭐해? 걔가 그랬으면 뭐해?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부모에게 한 통화 전화하는 것도 없고 부모를 개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것인가요? 그것이 잘 된 건가요? 그것이 정말 자랑할 건가요? 그게 대단한 건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의인이 누구예요? 자식이 의인이 된 것. 내 자식이 의인이 된 그 모습,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된 것을, 그의 아버지가 된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자식이 유치장 속에서 가둬져 있으면서 유명인이 된 거, 그게 기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지혜로운 자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지혜로운 자녀, 누가? 자녀가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식만 많다고 다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 어떤 자녀의 부모님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 내가 그런 자녀의 부모님이 되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날, 또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지혜와 명철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있는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자녀들이 성장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젠 도저히 부모로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식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손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키워오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오지 못했지만,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위치,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지는 귀한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고, 누구는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우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도 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